1시간 한 10시 한 40분, 45분쯤 요렇게쯤 끝나면 되겠죠. 그렇죠? 네. 50분 안에는 무조건 끝낼게요. 다음 또 예배도 있어서. 오늘 그 청년 얘기 꼭 듣고 싶었는데 수면제 먹고 똑 떨어지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라이브로 듣고 싶었는데 혹시 녹음하신 분 계시나요? 하셨어요? 그럼 저 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 좀 쏴주세요. 저도 청년 거 좀 들어보게. 은혜대 우리교회 초청도 하게. 실제로. 진짜로. 자, 일단 쭉 훑어서 계시록까지 쫙 어제 이틀 동안 배운 거 한번 훑고 되새기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좀 남으면 어제 계시록 중에서 못다 했던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이크를 돌리면 한 10초씩 한 센텐스씩만 3일 동안에 깨달은 것 중에 좋았던 거 한마디씩 하기요. 이런 대답 제가 제일 싫어해요. 좋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에요. 은혜 다 됐어. 이런 거 싫어하고요. 어떤 게 좋냐면 저는 찢기됨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지 저는 자랑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저는 담당하고 짊어져야 된다, 마태복음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니, 저는 세상의 의의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3일 동안의 본문 안에서 가장 꽂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죽 썼어도 한마디 정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신 말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죽을 썼어도. 그죠? 그러면 그 한 말씀씩을 듣고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거 밥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받은 것 중에 그래도 아무리 죽을 썼어도 한 개는 은혜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도 없나 봐. 그 한 개를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저에게 3일 동안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은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가셨으니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보람 같은 거. 그리고 또 잘 전달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한 번씩 꼭 돌릴 거거든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패스하지 마세요. 패스도 받습니다. 나는 어떡한 마이크만 들으면 막 온몸에 알러지가 온다. 패스. 그런 경우 빼놓고는 그냥 한 말씀 짧게 길게 하라고도 안 할 테니까. 이해하셨죠? 한 20분이면 돌아가요. 금방. 자, 일단 준비하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들리지도 않아. 이제 또 막 걱정돼가지고. 내려놓으셔요. 그것 때문에 안 들리면 패스할게. 자,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여기 안 들린 분은 패스를 쓰세요. 오케이? 그래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틀 동안 다 찍어주세요. 이틀 동안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쭉 정리만 해도 이제 슉슉슉슉슉슉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안 들어온 상태에서 첫날 요약을 했다. 이게 뭔 소리인지. 현매, 하매, 이게 뭔 매주 이름 나온 건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제 요약을 해도 약자만 써도 이제 금방금방 아시죠? 자, 이제 가봐요. 다 찍으셨죠? 이제 막 지저분하게 막 쓸 거거든요. 참, 옆분에게 인사 안 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너의 길게 끌어야 돼. 다시요. 시작. 그러니까 저도 작은 교회지만 사이즈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할 게 많아서 빼먹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얘기인데 빼먹은 얘기인데, 여러분 2장에 예수님께서 부모가 갈릴리에 살았다가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내려오다가 마국간에서 나셨죠. 그게 베들레헴이죠. 근데 그게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인 호종령조차도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지 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제가 바빠서 까먹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가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 되실 것 같은데,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너희가 작을지라도 한 목자가 너희에게 나서 이렇게 나와요.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와. 근데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가 미가 5장 2절을 인용했을 때는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 마태가 그것을 인용할 때 조금 바꿔요. 그걸 학자들이 창조적 적용이라 그래. 조금 바꿔서 단어를 조금 트는데 어마어마한 의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희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냐면 베들레헴아 너희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보시라니까요. 정확하게 다르다니까요. 그 왜 다를까요? 말장난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수천 년 전에, 아니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 작은 현실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보기에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도시죠. 물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마태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우주의 왕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왕이 오셨으니까. 지하실이 뭘 적어요? 5층이 뭘 적어? 저희 교회 5층입니다. 40평이 뭘 적어? 저희 교회 40평이거든요. 다음 달에 오시면 뭘 적어? 아무리 10만 명 잠실 스테디움에 마이클 잭슨이 노래해도 거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동네처럼 보여.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절대 안 작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 현수막 왜 띄었어요? 띄었네. 저쪽 현수막에 고린도 후서에 화목의 일꾼들, 직분들 딱 얘기하면서 6가지를 얘기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멀쩡하게 살아있고 또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로다. 그쵸 목사님? 토시가 다르죠? 달라요. 은혜 되고 있는 거죠? 은혜 되고 있는 거죠? 작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말고 결코 작지 않도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던 마태의 시각이 여러분과 저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눈 떠야 돼요. 자꾸 눈 떠야 돼요. 자꾸 눈 떠야 돼요. 그럼 뭘로 눈 떠야 돼요? 말씀에 눈 떠야 돼요. 그 눈은 누가 떠줘요? 성령이 떠줘요. 그럼 성령이 눈 뜨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먼저 눈 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리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어제 또 깜빡했는데 빌립이 8장에 사마리아 부흥을 막 일으키고 있을 때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확 빼버려. 그것도 이상해. 나중에 사도행전 한 권을 다룰 때 제가 깊이 얘기할 텐데 기껏 빼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넷이에요. 간다게는 누구냐?
통치권자를 간다게라고 그래. 직분의 이름이야.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남수단을 말하는 건데, 이 아들들은, 황제의 아들들은 너무 신성해서 어떻게 신이 인간 정치에 관여해? 그래서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그 모후 황후가 섭정을 했어요. 그 황후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직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자가 황후고 통치권자니까 황후 간다게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은 성기를 다 잘랐어. 위험하니까. 흑심 품을까봐. 그래서 간다게가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재정을 주물르는 재정관장이야. 이해하셨죠? 이러고 보니까 다르죠? 제가 딱 봤을 때 이 간다게를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니 간다게 내시를, 그것도 재정장관을 만나게 하셨을 때, 주여 저에게 이제 스폰서를 주셨군요. 물질의 동역자를 당장 붙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간다게 넷이 구원시켜 놓고 그냥 바로 빼버려.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에. 그때 간다게 넷이가 6월절에 올라갔다가, 6월절에 오순절에 이제 절기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외국인이지만.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절기만 제사만 드리고 내려와, 터벅터벅. 근데 빌립을 딱 만나게 하신 거야.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마차 위에 있는 간다게 내시를 보니까 뭔가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야. 근데 물어봐요, 빌립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는 읽으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요. 그 다음 말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던,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가 없는데, 그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고백이,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이게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말씀이 열려지길 원하고 복음이 사모되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스스로는 모르겠는 수많은 영혼들, 성도님들의 절박한 영혼으로 제 메시지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 부족한 종이지만 허락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고 써주신다면 기꺼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작한 거, 이 사역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든지 뭐 다른 부흥회를 가시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옆분에게 인사해요. 좀 이렇게 성우처럼 해요. 결코 작지 아니하도 다우다우다. 이렇게 3번 시작.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두세 가게 생각나서 그냥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66개의 말씀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뽑아 쓰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66권 1189장 몇만 절이죠? 절까지는 모르겠어요. 몇만 절이에요, 절이. 이 몇만 절 어떤 것이든지 어떤 단락이든지 그때그때 성령께서 그냥 마음껏 뺏어 쓸 수 있도록 다 채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뺏어 쓸 수가 없어. 자, 마가복음 갑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기초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도래하신, 예수님 때문에 도래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으로 확장되는지가 사도행전이고, 로마서부터 여기 요한 1, 2, 3서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상속자인 목사와 성도님들과 사관님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에 관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보내 완전히 이 땅을 완성시키고 새하늘 새 땅으로 자기 아들과 우리를 결혼시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 사람은 시아버지라는데 시아버지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이상하게도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노릇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왕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핍박하고 수탈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왕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핍박과 탄압과 수탈로 유지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 철저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권을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찢기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행사하시는 왕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오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 20장에 천년왕국 할 때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을 때 이 왕노릇을 자꾸 세대주의자들처럼 계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년왕국, 어제 설명을 다 못했지만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세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백성의 섬김을 받는 왕노릇을 한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이 더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말하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을 하든 간에 이 두 계층의 왕노릇은 세상의 왕노릇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신부들이 영원토록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왕노릇은 굴림과 수탈과 핍박과 권위가 아니죠. 예수님의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그죠? 네가 정말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적용인데,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의 개념이 들어와 왕의 노릇이 섬김과 낮아짐과 발을 씻기는 것과 찢기 되는 것으로 왕노릇을 한다는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이 왕노릇마저도 세상적 왕노릇이 들어오니까 천년왕국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는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왕노릇을 꿈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적용인데, 천년왕국이 벌어지면, 실제로 벌어진다면 누가 앞치마 제일 먼저 두를 것 같아요? 누가 걸레로 그 황금길 누가 제일 먼저 닦을 것, 적용 누가 제일 먼저 닦을 것 같아요? 왕노릇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닦을,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왕이니까. 아멘. 그리고 전부 다 계급으로 보니까 여기서도 계급투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까지도 계급투쟁이 있어. 또 미치고 발딱 뛰는 거죠. 아주 왕노릇의 개념이 이게 안 거듭나. 왕노릇의 개념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왕노릇이란 개념이.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폭력과 권위로 다스리지 않아요. 뭘로 다스려요? 낮아짐과 고난으로 왕권을 행사해요. 섬김으로 행사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태초부터 생명이고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100% 만족시키고 율법의 모든 613가지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은 봤고요. 마태복음에 핵심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이게 1번이었죠. 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뭐였죠?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주고 죄를 대속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간 구약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현실을 바꿔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중에 좋아했던 예언들이 있대요. 특별히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메시아 예언 중에. 왜? 그 아들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니. 또 좋아했던 예언이 이사야 예언인데 예루살렘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부귀와 영화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봉헌하게 되는 그런 거 엄청 좋아했대요. 근데 똑같은 메시아 예언인데 꼴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예언이 있대요. 이사야 53장. 그는 질고를 메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죠, 이런 거는 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꿔내줄 메시아 구절만 뽑아서 읽었다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싸움이 지금도 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정말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산의 신으로 불려주는 소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거든요. 한마디만 간증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1호 박사가 있어요. 최봉기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총장으로 다 임명되고 임명식이 되기 일주일 전에 사퇴해버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미국 가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실력도 있고 침례교 1호 박사고 총장 내정감이고 인격도 좋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총장이 다 내정돼가지고, 이것도 1호 총장이죠. 내정돼가지고 취임식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때려쳤어요. 간증을 하시는, 이런 간증을 하세요.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 총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 안에 또렷하게 들리더래요. 그분 얘기니까 이렇게 하세요. 네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만들어 평생을 나를 그렇게 불렀느니. 그렇게 3번을 들으셨대요. 네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네가 원했던 하나님을 네가 만들어서 평생 부르고 있었어. 그걸 듣고 총장 자리, 교수 자리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생개척을, 한 명도 없는 데 가가지고 생개척을 그렇게 굴다심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먹었어. 부흥회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맨날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일까요?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실 때 부르셨는데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실 거예요. 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네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아닌데 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한국에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가 하실 때 과연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런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 절정이 어디에 치달았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 할 때 그 단어가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도 뭐라고 하지 말자. 따라해보세요. 에피티마오. 귀신 내쫓을 때 꾸짖은 단어로 꾸짖었다는 건 이 갈등이 절정을 날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 세상의 의가 너무나 달랐죠. 이거는 목회할 때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이런 의가 있어요. 세상의 의는, 바리새인에는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 정죄하는 의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세상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요구하는 의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되 그 그름과 틀림에 있는 사람의 그름과 틀림을 내가 담당하고 8장 17절 마태복음 짊어져서 오케이? 그 그름과 틀림이 오름에 올 때까지 중보하며 품어주며 받아주며 기다려주며 아멘 좀 해보세요. 기회 주며 그렇게 함께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의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원하는 의인 거. 자, 그러면 어젠 설명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려면 그냥 안 돼요. 팔복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의답게 성도들을 품고 안고 짊어지고 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팔복의 시작점은 뭐냐? 어제 얘기 못했지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은 모든 복을 여는 열쇠예요. 뭐 열쇠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지.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애통하는 복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도 없고 오유한 복도 없고 긍휼을 나누는 없어요. 이거는 모든 복을 보는 열쇠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좀 적어보시죠. 어제 설명을 못했지만 그저께 이 가난이란 말은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제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풀어서 제가 마태복음 제 강의안이나 책에 팔복에 관한 헬라어 원문을 다 실어서 그게 어떤 뜻인지 헬라어까지 다 실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심령의 가난은 꼭 얘기해야겠어요. 빠뜨렸기 때문에. 이게 열쇠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푸토코스. 그 적어보세요. 푸토코스라고 적고 절대적 가난 이렇게 적어보세요. 절대적 가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보실래요? 페네스라고 적고요. 상대적 가난 이렇게 좀 적어보셔요. 그러면 여기 팔복에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절대적 가난인 푸토코를 썼을까요? 상대적 가난인 페네스를 썼을까요? 당근 푸토코스를 썼어요. 당연히 푸토코스를 썼어요. 이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냐면 페네스와는 달리 페네스는 그래도 하루 일하면 그 다음 날 먹고 한 달 일하면 그 다음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가난하고 극빈하긴 해도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야. 그러나 이 푸토코스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당장 입에 뭔가를 안 넣어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강한 단어를 쓴 거예요.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주님 제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과 남편과 양떼들 성도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의와 거룩함이 내 안에 요만큼도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릴 능력과 재원이 내 안에는 없는 뱅크럽트 상태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갖고 있는 페네스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당장의 도움과 당장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진짜 영적으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면 전 죽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너희는 이미 복 받았느니라 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올 때 제자들이 말릴 때 예수님이 막 꾸짖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길래 어린아이 같지만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어린아이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순수. 우리 아들 보면 아니야 절대 안 순수해. 흉악해. 우리 교회 신생아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애들이 많은데요. 1살, 2살짜들이 막 유아실에서 난리야. 걔들이 무슨 안 순수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것들 안 순수한데 한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관님 잘 정답을 말한 것처럼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존재를 말할 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의 관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래야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 관계에 들어왔을 때 그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지. 아유, 여러분의 아들들은 순수한가 보네. 안거든요. 저희 아들은 흉악해 것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십자가 빠진 것만 조금 제가 썼는데, 그래서 이 팔복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를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넓은 길 걸어가는 자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다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갔을 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몇 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1장, 그죠? 어떨 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 함께 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18장에도 함께 하세요. 그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 어제 설명했죠? 그 영혼 살려달라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28장에 함께 하시죠? 언제요? 건진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목사와 교회 위에 함께 하세요. 그죠? 자, 마가복음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무엇인가가 십자가의 도,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면서 제자란 무엇인가, 헌신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쓸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고 그랬죠. 마가 그러면 배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주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우리랑 여기 빠졌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뭐 나오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믿으면 방언을 말한다는 건,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사관님도 계시죠? 그럼 어떻게, 저희 매영 목사님도 방언 못 하시거든요? 2시간, 3시간도 기도해, 한국말로. 굳이 필요 없지 뭐. 제가 볼 때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어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 방언이라기보단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새 방언을 말하고 했을 때 15개국 국어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 전파에 관계된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방언이라기
보다는. 그 다음에 독을 먹고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짚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안수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죠? 저는 매번 해요. 매번 안 나서서 그렇지. 매번 해. 근데 반드시 났을 거예요. 왜냐면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분이 주께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어가 사도들이 아니라 주들하니까. 주께서 표적도 일으키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는 것도 주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들하니까 그냥 우리를 껍데기로 통로로 쓰시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 사관시켜가지고 이익 본 게 많아요, 뒤시닥거리라고 속생이도 많아요? 주가 하시는 거라니까. 주가 하시는 거. 할렐루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말씀 사역을 하실 때 그 말씀 사역을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성경적 역사가 뒤따르게 되셔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겸비된 교회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 되셨다고 합니다. 성육신 되셨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데는 왕, 고난받는 종, 사람이지만 기도하여 죄를 이기시는 종,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처음부터 말씀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인 분이 성육신 나타냈다는 건, 그러면 말의 기능은 저희가 충분히 어제 설명했어요. 드러내는 기능이고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라고 했던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 보이도록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몸이 있어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 때문이라도 육신이 필요했겠지만, 요한복음식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이 땅의 말과 행동과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흘린 눈물은 예수 흘린 눈물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누구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요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분노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프로스 누구를 향하는 그 단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서 전하고 들어서 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프로스하고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말씀 시간이든 연구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산책 시간이든 늘 하나님을 향해서 프로스 계속 그거에 눈동자를 마주치며 프로스 하는 걸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재창조의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7일이라고 맞추고 있고 흙으로 소경의 눈을 비벼서 실로암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 재창조 사역이고요. 자,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나는 떡이다, 문이다, 목자다, 포도나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랬죠. 7가지 선언이 전부 다 성막 7기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니까 깜빡했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믿을 때 그 영생을 얻고 믿을 때 그 영생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구조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목양사역을 명령하셨어요. 그죠? 사랑을 먼저 요구하시고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떼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목양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이고 이 사랑 때문에 양떼를 치는 목회 사역은 두 번째라,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죠.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요. 자, 여러분 3년 반 내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왔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도 못해놓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말씀 사역을 40일을 또 가리켰는데 아직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증인되는데, 이 증인이 그 당시에 무슨 단어로 더 많이 쓰인 단어다? 그러면 권능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증인되는 자리, 즉 순교하는 자리에 만드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두나미스, 그죠? 증인이란 말은 자꾸 3,000명, 5,000명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그렇게 3장까지만 딱 보니까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에서 기적적 권능이니까 나도 그 능력 주십시오라고 많이 가는데, 물론 그 능력 구할 필요도 있지만 4장 이후로부터 어제 배웠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는 거,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징가 대처처럼 막 짜잔짠짠짠 막 뭐 부시고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제 고난 속에서도 셋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치요? 적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고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의 의미가 더 강해요. 할렐루야. 근데 즉 권능이 임하려면 어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충분한 말씀의 장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게 필요해요. 여기다 좀 적어보실래요? 보신각의 종. 왜 1년에 한 번씩 11월 30일 날 땡땡땡 치잖아요. 서울시 앞에서. 여러분, 보신각의 종의 공명이 크려면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어떨 때 공명이 큰 줄 아세요? 비워져 있는 게 큰 만큼 커요. 종이 아무리 세게 쳐도요, 비워지지 않으면 안 커요, 공명이. 근데 비워진 것만큼 커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게 얘기 안 해도 내가 비워져 있으면요 엄청 세게 들려요, 크게. 근데 주님이 유목사 똑바로 들어 그래도요 여기가 내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이 말려면 말씀, 자기를 비워내는 기도,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축복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특징이 한 5가지 있는데 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갔어요.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분열과 갈등 속에 하나됨을 지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흥 줘요. 두 번째까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사도행전에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 제가 전체를 강의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앞에, 많이 기계적이에요. 사도행전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앞에 누군가 기도를 시켜. 이게 풀강의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기적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쭉 지리적 구도가 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뻔한 지리적 구도보다도 더 신기했던 건 한 지역이 끝나면 그 지역의 역사를 뭘로 끝내냐? 누가의 부흥신학은 뭐냐? 말씀이 세력을 얻어 그 지역을 정복하더라. 이게 누가의 부흥신하고 말씀. 어디 그만 얘기해도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 우리의 현실은 1장에선 다락방으로 시작했는데 형편이 더 줄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좀 빨리 가볼게요. 자, 로마서는 복음이 뭐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먼저 얘기하죠. 어제 다 배웠습니다. 그 진노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었고 21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노 파트를
하나님의 의가 양쪽으로 싸고 가고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 말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사건이나 영화롭게 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이 사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뭘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종 세포로 채운다고. 이거 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만. 그러면 우리에는 뭘로 채워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채워져. 제가 하나하나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아니니까 단 하나 환난만 얘기하면 이거 따라해 보세요. 들립시스. 들립시스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에 위에서 꽉 누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환난과 인내, 연단,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로 채워가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뭐라고요? 상속자인데 우리가 구멍가게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될 상속자니까 수준이 아버지 다와야겠죠. 그죠? 아니, 아버지는 그만두더라도 맏형님이신 예수 다와야 같은 상속자 노릇을 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하고.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그 상속자가 빚어지는 과정이 악소리가 나죠.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맏형님이신 예수처럼 비슷하게 닮아갈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면 상속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속자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냐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그 안에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나 수사학이나 어제 다 배웠죠. 왜 그랬는지. 세상 지혜로 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십자가와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자라게 하시는 건데 목사의 사관의 말과 테크닉과 말빨, 수사학 뭐 이런 걸 의지하면 그들이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로 예전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뭐가 문제였죠? 은사 자랑이 문제였고 특별히 내가 제일 신령해. 내가 영적인 제일 큰 고수야. 여기가 문제였죠. 사도 바울이 진리니까 뭐라고 써요? 진짜 신령한 것은 뭐 어느 자리에 가는 거다? 찍기의 자리에 가는 게 진짜 신령한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신령한 사람은 은사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찍기 돼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전에게 바쳐졌던 어제 얘기 안 했어요. 신전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귀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겠나 싶어서 못 먹고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먹어도 된다는 너희의 지식은 나도 인정해. 맞아. 근데 죄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믿은 예수 믿는 초신자 중에 니들이 그냥 먹어도 돼 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먹으면 니들은 상관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시험 들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그 형제는 대신 죽어주신 예수가 대신 죽어준 형제인데 이게 먹는 게 뭐라고 형제를 실족시키냐.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안 좋아해서 별 느낌이 없죠. 나는 대신 죽으신 그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고 시험 들 바라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기를 그 앞에 제가 즐겨하는 숯불 삼겹살이란 말을 이렇게 넣어서 생각해봤어. 엄청 어려운 포기더라고. 막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진짜 신령한 고수는
뭘 봤어, 들었어? 넌 체험도 없지. 나 음성 들었어, 새벽에. 이딴 것들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최고의 영적인 고수는 먹고 싶지만 연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그 맛있는 꼭 붙여야 돼. 숯불 삼겹살을 영원토록 안 먹겠다. 이게 신령한 고수라고요. 덕 세우는 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 사랑으로 행하는 거, 찢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상속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고난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상속자에게는 왜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수준을 아버지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아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낮춰서 같아지든 높여서 같아지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수준이 낮아서 같아져야 되겠어?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 같아져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박살나서 자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향기를 막 내뿜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한다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시라고 하고. 어제 제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질그릇인 건 이해하겠으나 예수가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보배 때문에 내 인생은 최소한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된다는 게 우리의 아우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보배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은 질그릇 상태로 두어요. 왜? 능력의 심이 큼이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고 보배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질그릇 상태에 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역시 고난이라는 가시가 있어.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목회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뭔가 오랫동안 수십 년 새벽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가시가 아니라 그거는 너를 지키는 뭐다? 은혜다. 그래서 네가 이 가시 때문에 자꾸 약한 자리, 찢기 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네가 약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와요. 네가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머무르지, 네가 세지면 내 능력은 떠나가. 아니,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지려면 약해지시면 돼요. 내가 세지면 예수님 능력 걷어가지고,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껏 머물고, 별거 아닌 내 능력 한번 붙잡고 계시든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능력 붙들고 계시든지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로 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대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행위주의 구원인 율법주의와 예수 믿었으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방종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복음, 지옥 끌고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도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설교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허락됐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번? 2번? 다 많아요. 자, 그러면서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경고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방종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 믿었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야? 진짜 의로움받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소원과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면 그들에게 열매가 9개가 아니라 단수라고 그랬죠. 그 헬라어 단어가. 1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사랑의 8가지 특성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문의 단수라니까 그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위치가 뭐냐? 교회는 누구냐? 만물을 발밑에 두고 있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발밑에
모든 정세와 권세와 만물을 밟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발밑에 뭐가 있다? 세상 권세의 주관자, 그죠?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미 승리한 위치를 알려면 누가 이거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이걸 보이셔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는 와서 은사 주는 역사기보다는 성령의 기본 주는 역사는 뭐다? 말씀에 눈뜨게 하는 역사라니까요. 복음에 눈뜨게 하는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뚫어주고 싶으면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만 마음의 눈이 열려 이것을 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학문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학문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도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교회 사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였는지를 성령께서 보여줘서 영적인 눈을 열렸으면 눈 열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3일 세미나 끝난 서거님들이 돌아가셔서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 안에 감춰놓으신, 이제 신약시대 때니까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66권마다 쪼개서 성도들에게 다 가르칠 사명과 특권과 의무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또 연결해보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밑에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내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로 풀면 찢기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십자가에까지, 내가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예수 마음으로 품으면,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심장 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교체하는 서신서가 빌립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뭐만 존귀하면 된다? 예수님만 존귀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건 다 뭐다? 우리 어제 똥칠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다? 땅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죠? 그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의 최종 목적은 뭐다? 그들의 신은 배다. 어제 배웠죠, 그죠? 자, 넘어갔겠어요?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데, 골로새서는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똑같은 교회론인데 머리가 아닌 몸된 교회가 강조되고 있는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똑같이 머리와 몸을 달아도 기독론적, 즉 머리를 강조하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사역이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고 머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는 계속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단 단체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최종 결론을 안 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머리로 결론을 딱 내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머리에게 모든 사역과 초점과 해석과 은사를 초점을 맞추면 안전해요. 최종 권위를 여기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연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구원 얻음 받은 성도들에게 남은 사명이 뭐죠?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이것을 남은 인생에 채우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목사 만들고 사도 만든 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뭐? 긍휼의 본으로 세웠대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뭐죠? 저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쓰시는구나.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겠네라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게 되는 샘플로서 모델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저를 봐. 딱 보는 순간 어머 용기가 막 생기시죠? 저것도 안 해. 막 생기지 않아요? 며칠 동안? 할렐루야. 딱 보는 순간 긍휼의 본이잖아요. 저런 것도 쓰네. 저런 것도 강사로 오네. 키도 나보다 적고 머리도 빠지고 뭐 잘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3일 동안 저를 보면서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막 용기 엄청 생기셨죠. 난 여러 번 보면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처럼 믿고 똑바로 해 라는 본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자격 없고 실력 없고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심지어 사관까지 시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더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쓰시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시겠냐고. 안 믿어지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사관을 보시라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안 버리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통 설교할 때가 호통 설교라네. 박명수도 아니고 정제 설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긍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그거 말하라고 세우랬다니까.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어머, 붙어 다니는 저 유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키 큰 난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거 하세요. 제가 여기 가끔 왜 올라가는데 안 보일까 봐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우리 반 애들이 저를 이제 선생보다는 막 형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막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저를 친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불렀냐면 저를 놀리려고 바로 제 앞에 있는데도 저를 이렇게 자기 가슴밖에 안 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1년 후에 그 평가하는 게 있어. 알죠? 평가, 담임 평가란. 싸가지 없어도 너무 없음.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 담임 오라고 없이 법적으로 누구도 못 지우거든요. 대통령도 못 지우거든. 다 복수했어 내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 고난, 연단, 환란, 견단, 환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게 재밌죠. 말세가 될수록, 즉 예수님이 임박할수록 일어나는 증상이 있대요. 뭐요? 자기사랑.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증상이 나타나. 뭐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 뭐 십자가, 회개, 좁은 길 웃기지 말라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라 그래. 그거를 성경을 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가리키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맞습니다라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짓 메시지들만 열광해. 왜? 혼자 죽기 싫잖아. 같이 죽으면 좀 위로를 받잖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말세의 증상은 찌나미, 지진 이런 걸로 자꾸 가지 마시고, 말세의 증상은 진짜 복음에서 사람들이 자꾸 귀를 갖고 자기의 사욕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거짓 선생들을 대규모로 쫓아다니는 현상을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더 주목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쓰나미나 지진 같은 그런 홍수 같은 자연 증상을 마지막 때의 증상으로 자꾸 푸는 세대주의 신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 미혹 적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 때 디모데 너야, 너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이 뭐야? 성경에 전부를 걸고 네가 성경에 잡혀서 누군가도 성경에 잡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성경으로 승부해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열심 내는 친백성 만들려고, 그리고 상속자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해야 될, 상속자기 때문에 뭐를 갖춰야 돼요? 아버지의 실력과 수준을 갖춰야겠죠.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실력은 뭐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성품과 실력.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배신 사건, 가슴 아픈 사건, 제가 물론 다 선배님들이시지만 선생하다 늦게 목회해서 이제 9년째밖에 안 됐지만 짧은 목회지만 느끼는 거, 왜 사랑한 순서대로 속새겨? 이게 만고불변의 목회 진리야. 성경은 없지만 사랑을 한 만큼 뒤집어 놔. 왜? 그러니까 안 사랑하고 관심이 덜 간 사람들이 뒤집으면 괜찮아. 근데 정말 속마음까지, 우리 집에 숟가락까지 다 보여준 사람, 좋을 땐 좋은데요, 뒤집어지니까 숟가락 보인 것까지 이제 다 공격으로 돌아와. 속마음 털어진 것까지. 그러니 제가 다시는 속마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외롭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아버지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건이 동원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 있어야 용서를 훈련을 하지. 누가 배반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용서를 언제 훈련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상속자라 할지라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늘 죄가 우리 안에 10초 단위로 막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었지만 앞으로도 늘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대제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은 시험을 당했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부족함과 공핍과 외로움과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능히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짐승의 피는 늘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겠지만 영원한 영단번에 드리신 예수의 피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고 이비루서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다 하늘에 쌓은 상을 받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맡겨진 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 태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고난을,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문 밖에 나가서 찢기 되는 삶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새 언약의 일꾼,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걸 증명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열매로,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경건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참 경건은 밖에 있는 불신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곳에서 참 경건이 증명되는 거지.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내 주변, 내 가족, 우리 성도 양떼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실제로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열매가 흘러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게 요한일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부모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란 말이 너무 귀한 말이라고. 뭐요? 신앙은 생활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풀같은 연단, 고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런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에서 계속 사도들만 바뀌었지 계속 고난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로마서에 나오는 뭐 때문에? 상속자답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푸는 거예요? 히브리서 어디 갔죠? 히브리서. 빠졌네. 제일 중요한 여기 하나만 더 쓰세요. 히브리서 끝에 뭐라고 쓰시냐면 아들답게 만들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징계라고 그랬죠. 그죠? 파이데이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자답게 파이데이아답게 만드시려고 징계, 훈련이 빚고 다듬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또 젊은 강도사, 전도사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사관님 쪽이 많이 다듬어졌더라고. 강도사, 전사님도 많이 오거든요, 배우러.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연륜은 못 속이나 봐요. 이게 안 되나 봐. 나이가 먹어서 그래도 좀 지나야 이게 나오지 아직은 안 돼. 다듬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만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세웠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다리요 통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소유.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다르고 구별돼야 되는데 내 안에 세상과 똑같아. 내 안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내 안의 세상을 없애려면 세미나로 된다, 아니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내 안의 세상이 세미나로 없어질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세미나로 안 없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요, 고난의 맷돌에 갈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가 부흥회가 될 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두 가지로 사람을 키워요. 말씀과 고난으로 키우세요. 세미나 갖고 안 바뀌어요. 고난을 가지고 바뀌지. 그래서 누가 훌륭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훌륭했다, 아니면 남다른 고난이 있었다. 그럼 남다른 고난을 왜 줬다? 남다르게 셌다, 이런 뜻이지 뭐.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상속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파이데해야 하는 훈련이 시작됐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거를 뭐라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만 바꿔 쓰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열매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답게 변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요한일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제사랑, 원수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 있냐? 여기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독해져? 저는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교파별로 다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구세군 사관님을 작년하고 올해 2번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갈 때쯤 돼서 립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진심이니까 받아주세요. 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른 교다 가면요, 세미나를요, 이렇게 겸손하게 안 드세요. 이렇게 들어. 이것도 감사야. 제가 전국 모든 교단을 다 만나보니까 구세군 사관님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심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자꾸 따뜻해지고, 자꾸 부드러워지고,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 넓어져야지. 복음이 들어오고 사관된 연수가 높아지고 목회 경륜이 넓어졌는데 계속 차가워지고 독해지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따뜻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큰 죄는 요한 서신서에서는 주로 미움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마음 안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의 영에게 잡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시록 왔네요. 이제 끝낼게요. 딱 끝냈네요. 계시록은 저 마태복음, 아니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꿈꾸었던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여 내 아들 예수와 신부들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꿈꾸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의,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그리고 소원이 여기에서 딱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이제 최종 완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바다도 다시는 없고, 이게 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밤도 없어요. 밤은 또 뭐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눈물도 없어. 저는요, 이 말을 했어요. 제가 밴쿠버 이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주님이 그때 눈물을 닦아주실 거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살려보려고 억울해도 참고 비통해도 참고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가 정말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멱살 잡히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영혼 살려보겠다고 흘린 눈물이 있는 분들만 씻겨주지, 예수 때문에 뭐 흘려본 눈물이 없으면 씻길 눈물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툭 한마디 얘기가 갔더니 그분은 계시록 전체 세미나 중에 그게 제일 꽂혔대. 자기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 회개 엄청나게 했대. 물론 설교적 적용인데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뭘 물어봤어야 주님이 씻길 눈물도 거기에 있는 거지.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는 것들을 뭐하러 씻겨주겠냐고요. 주님이 보실 때 눈을 탁 씻겨주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뻑뻑해. 뽀송뽀송하구나. 다음. 이 목사야, 축축하구나. 네가 흘린 눈물이 네가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란다. 근데 또 다음 사관님에게 갔어. 뽀송뽀송하구나. 통과. 주님 때문에 뭐 흘렸던 눈물이 있어야 저기서 닦아줄 눈물이 있지. 결정하세요. 여기서 많이 울어서 그때 주님이 고마워. 나 때문에 울어줘서 고마워. 내가 울어야 되는 눈물이었는데. 이럴 말씀을 드릴지, 여기서 형통 대박 축복 막 받았고 맨날 웃고만 가다가 뽀송뽀송하구나. 그럴지 선택하시죠. 요즘 멋있게 끝내고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 총무님이 지금 10시 40분이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계세요. 타임키퍼.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 저분은 늘 제가 불안해. 자, 마지막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가 영원토록 다스려. 근데 이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을 7장에서는 피로 씻겨서 환란을 통과했다 그러니 4장 1절에서 휴거된다는 건 말도 아니라고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죠? 네, 환란을 통과해서 갈 거예요. 두 번째, 14장에서는 구원 얻은 14만 4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17장에 나오는 로마를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 즉 세상 가치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지 독신주의자로 살란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 예수의 피로 씻겨 구원받고 환란을 통과해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죠? 마지막,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그거를 쫓아다녔던 자들만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린 양은 자기가 갔던 길로만 가겠죠? 여쭤볼게요. 어린 양이 갔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쫓아간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좁은 길로 갖고 가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좁은 길 가다가 14만 4천으로 들어가는 거지 넓은 길 가다가 14만 4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찬양 한 곡 하게요. 6장에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6장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봉을 떼는데 어린 양만이 합당해가지고 인봉을 떼요. 맞죠?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드렸으니까 정리만 해요. 예수님을 사자라기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의 사자는 딱 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비밀의 계시를 담고 있는 사자, 그 비밀의 책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를 힘센 사자가 여는 게 논리가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떼요? 힘없고 힘없는 누가 떼? 어린 양이 떼. 근데 이 어린 양이 왜 뗄 자격을 얻었냐라고 24장로가 한 명이 얘기하는데 호티라는 종속 접속사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죽으셨기 때문에 뗄 자격이 있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영권을 사모하는 여자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만났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 영권 그만 좀 얘기해. 뭐 영권 복권이나 하나 사든지. 영권 막 영권 받으면 전 세계를 영권 제가 계시록 가리키면서 진짜 영권은 죽는 자에게 주는 거라니까. 죽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 3일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50분 안에 끝나라고 했으니까 찬양이 3분이면 끝나니까 시간 잘 맞췄어요. 저 오버도 하지 않고. 언제 뵐 거냐면요, 대전에 5월 계시록 세미나 오실 분들 대전에서 뵙고요, 서울에 한 두세 분 선청하셨는데 다음 주 서울 계시록 세미나 볼 분은 서울에서 뵙고요, 군산 신청하신 분들 군산에 오신 군산에서 뵙고요, 또 7월 달에 제가 또